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과거의 내용이, 또 2장과 3장에서는 현재의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 이제 4장 이후부터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 종말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장과 5장은 앞으로 환난과 심판에 대해 보여주기 전에 먼저 하늘의 하나님 보좌와 또 그 주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와서 결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이 주로 보여졌었고요. 또 다음 그에 계속 이어지는 5장에서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던 7인으로 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결국 누구인가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보좌 앞에 계셨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이심이 함께 소개가 되었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이제 취하시자, 받으시자, 이 4장부터 보여진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 말고도 바로 또 수많은 천사들, 그 네 생물 24장로들까지 다 이제 둘러싸고 있었던 아주 수많은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함께 또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보여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하나님 그 보좌와 그 주변에 이제 찬양하는 모습들, 또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기 위해서 그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던 내용, 그러한 전체 천국의 모습이죠. 하나님 보좌 앞의 모습들, 그것이 이제 환난과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인을 떼심으로 환난과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4장과 5장은 하나의 서론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천국의 모습이 보여졌었다면은 이제 지난주는 그 그리스도 대신 어린 양이 그 7인으로 봉한 책에 6째 인까지 떼시면서 이 재앙과 심판이라는 환난이 앞으로 이제 종말 때 보여짐을 예표하는 그런 본문을 보았는데요. 드디어 떼셨죠. 6째 인까지 떼셨습니다. 네, 그 환난과 재앙의 내용은 바로 이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의 이 공관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 때에 임할 징조의 말씀으로 해주신 말씀과 그대로 일치하여서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자면, 바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실 때의 네 재앙은 바로 미혹, 첫째 미혹, 둘째 전쟁, 그 다음에 셋째 기근, 넷째 온역이죠. 미혹, 전쟁, 기근, 온역, 이러한 네 재앙들과 함께 다섯째는 이제 순교가 되었고, 또 여섯째는 천체, 하늘, 달, 별이죠. 천체, 그 다음에 천지, 하늘과 땅, 그냥 천체와 천지의 변화와 함께 있을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이 되었었던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복음서와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 복음서에 나온 말들로 오히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번째까지 재앙들을 땅의 족속들의 통곡, 천체와 천지의 변화와 함께 있을 땅의 족속들의 통곡입니다. 이것이 6번째 재앙. 6번째 재앙은 좀 더 특이했었죠. 좀 더 특별했습니다. 그 전까지 5째까지와는 또 다른 그러한 특별한 재앙이 아주 확 펼쳐지는 규모와 이런 성격들이 전혀 다른 이러한 재앙들이 펼쳐지는 것까지 보았고요. 그래서 그중 5째인까지는 언제든지 굳이 말세 지말, 종말의 끝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도 계속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언제든지 이러한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땅에 오신 이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6째인의 재앙과 이 심판,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과 심판도 사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불신자와 악인에게 있을 일이기 때문에, 불신자와 악인 쪽에 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 재앙과 이 환난들은
일명 7년 대환란 때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때만 있을 일로 그러한 제한할 일이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든 늘 깨어서 2장과 이 3장 때 보았던 현재의 내용으로 보았던 그때 보여줬던 바른 믿음을 지속하기를 위한 것임도 짐작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환난과 재앙을 또 조심하고 대비하면서 바른 믿음을 늘 보여가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는 것임을 또 짐작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7인 중에 마지막 7번째인을 뗄 차례가 되는데 잠시 보류가 되고요. 7번째인은 아직 떼어지지 않고 잠깐 보류가 되고 이제 다른 장면이 잠깐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환난과 재앙과 이 심판의 흐름과는 반대인 그러한 환난 가운데 바로 구원 얻을 자들의 그 환난을 구원 얻을 자들이 그 환난을 벗어나게 됨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구원 얻을 자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와 또 그러한 그들에 대한 그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2일 후에라고 하여서 지난주 6째인까지 떼고 보여졌던 이 재앙들 이후 이제 7번째인이 8장에서 떼어지기 전에 잠시 이제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게 되죠. 2일 후에라고 하면서 6번째인 다음에 7번째로 가지 않고 잠시 다른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임을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지난 후 6번째인을 떼었을 때 천체와 천지의 변화라는 재앙과 함께 6장 또 15절부터 17절에서 그때에 함께 있을 그러한 이제 모습이죠. 천체와 천지의 변화 6번째인을 떼서 6장 15절에 17절에 뭐가 보여졌냐면 땅의 족속들의 통곡, 온 땅의 족속들의 통곡들, 물론 불신자 쪽이지만 그들이 통곡할 일, 그것이 함께 보여졌었는데 지난주 바탕이 되었던 그러한 여러 6번째 재앙들을 우리가 볼 때에 바탕이 되었던 바로 공관복음서를 보면 그러한 천체와 천지의 변화의 재앙이 있을 때 그 땅의 족속들의 통곡 말고도 또한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재림이 있을 것이지만 함께 있을 것이지만 복음서에는 그것이 다 같이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기준으로 지난 6째인까지의 재앙을 다 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재림도 우리는 함께 보았었어야 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안 나왔단 말이죠. 6째인을 뗐을 때에 땅의 족속들의 통곡만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막 통곡하고 불신자죠. 한쪽에 하늘에서는 재림하시고 이러한 장면이 6째인 해, 달, 별들, 천체와 또 천지, 하늘과 땅 이러한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정말 진짜 이제 무시무시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이 될 텐데 그때 땅의 족속들은 통곡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함께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저 뒤에서 나오게 되고 그 전에 6번째 재앙의 내용을 확대한 내용이 되는 바로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이제 7인 재앙이 7번째까지 떼어지고 7번째 인까지 떼어지고 끝나면 이제 7 나팔 재앙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이 세 재앙으로 이 계시록의 상당 부분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나대라고 앞자만 따서 말씀을 드렸죠. 인나대. 우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하기 때문에 또 생소하면 또 이제 이게 막 혼동을 가져오고 막 이게 잘 안 들려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되고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가기 때문에 항상 본문을 봐야 따라오기 쉽습니다. 좀 생소하고
좀 어색한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을 더더욱이 철저히 보면서 따라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말씀 제쳐두고 그냥 듣기만 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봐야 되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말씀을 항상 보면서 따라와야만 제대로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그냥 뭐 강연하듯이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팔짱 딱 끼고, 예? 마음에 팔짱을 끼죠. 겉으로는 안 꼈다 할지라도 그냥 딱 귀를 그냥 이렇게 귀만 어떻게 즐겁게 하던가 귀만 어떻게 좀 이렇게 높이는 어떤 이러한 들음이 아니라 낮아져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들어야 돼요. 정말 그러한 거 확인해 가면서 직접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고 알게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제쳐두고 듣는 것으로만 끝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인의 재앙 말고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건 여섯 번째 인 재앙 중에서, 이 일곱 인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인 재앙을 확장한 내용이 일곱 나팔 재앙이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올 나팔 재앙. 그 여섯째 인은 좀 특별한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섯째 인, 지난주 마지막에 나왔던 여섯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좀 특별한 경우가 돼서 일곱째 인을 떼면서 나팔 쪽으로 갈 때에, 일곱 나팔로 들어갈 때에 이 여섯째 인의 내용이 확장이 되어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그냥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대로 다 하나로 내용들이 거의 이어져 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쭉.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곱 나팔도 맨 마지막 일곱 나팔을 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재림이 임하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재림, 이 땅의 족속들의 통곡만 지난주 여섯째 인에 보여졌는데, 여섯째 인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로 이어진단 말이죠. 일곱 나팔 재앙. 그것이 끝나는 것인데, 어쨌든 그때에 이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어져 있단 말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여섯째 인의 재앙은 일곱 나팔로도 이어져서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왜 여긴 재림이 안 나왔을까? 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왜 예수님의 재림은 빠져 있을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야 나옵니다. 지난주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인 중에서 여섯째가 일곱 나팔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용이. 그러면서 여섯째의 마지막 부분, 여섯째 인 때 땅의 족속들의 통곡은 나왔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은 없냐 했을 때 그때 가서 나온단 말이죠. 그 마지막 가서 나팔 떼고 나서, 일곱 나팔을 떼고 나서 그때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나옵니다. 근데 그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말고도 그 불신자들의 심판이 일곱 대접, 인나대에서 대접, 마지막 재앙으로 또 함께 병행해서 또 보여지게 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여러 징조들, 사건들에 대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래의 내용이. 그리고 나중에 이 19장 재림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약간의 이제 내용과 함께 이 계시록이 맞춰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계시록의 구성이라는 걸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또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때에 가서 이제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재앙들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의 재앙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까지도. 근데 그때의 재앙들은 지난주 그 여섯 번째 인의 재앙 때부터도 땅의 족속들이라는 바로 불신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이 보여졌고요. 이 인, 나팔, 이 대접 일곱, 그 인나대의 재앙들은 결국 다
지난주 땅의 족속들, 불신자 위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자들, 불신자들이 주로 그 재앙을 받을 대상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졌는데, 그래서 나중에 맨 마지막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맨 마지막 인나대 중에, 인과 나팔과 대접 중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인나대 다 일곱이에요. 근데 일곱 대접, 저 뒤에 이제 한 19장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때 일곱 대접 재앙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는 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대체로 불신자들에 대한 재앙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앙들이. 그러기에 그러한 재앙 때에 그러한 재앙과 심판들을 피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자들에 대해서, 다 재앙받고 다 모든 사람이 그냥 다 휩쓸려가고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심판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반대편에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앙과 심판들을 피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자들에 대해서 이번 본문은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 얻을 자들, 이제 그들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지금 요한 사도는 연속으로 이어서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 본문까지 이어서 보고 있지만, 한편은 이런 재앙이 있고 한편은 또 이런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이런 것이 각각 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재앙 내지 환난과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그 재앙과 환난이 매 시대마다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비슷한 재앙과 환난이 있을 수 있는 가운데, 매 시대마다 말이죠. 거기서도 그러한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을 것임을 이번 본문은 예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난과 마지막 정말 말세 지말 때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매 시대의 환난과 재앙과 함께 거기서 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은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또 각종 나무, 모든 나무입니다. 각종 나무는 모든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면서, 오늘 이제 새로 등장하는 바람을 붙잡는 이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가 새로 등장하는데,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인데, 땅 네 모퉁이에, 땅 네 모퉁이는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방이 되죠. 사방 하면은 세상 전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방, 네 모퉁이, 사방의 세상 모든 사방에서의 그 땅의 사방의 바람을 나타내는, 바람이 뭐겠습니까? 그 사방에 막 바람을 여기 붙잡는다고 했는데, 그 바람을 나타내는 전 세계, 땅 사방의 바람, 땅 사방은 전 세계가 되겠고요. 바람은 재앙과 환란이죠. 재앙과 환란을 붙잡아서 그 재앙들이 임할 대상인 바로 땅과 바다, 여기 땅과 바다라고 했었죠. 땅과 바다를 비롯하여서 나무에 임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전체의 이 전 세계의 땅과 바다에 임할 재앙들, 바람, 여기 바람으로 말했다, 그것을 임하지 못하게, 잠시 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무를 따로 말을 한 것은 땅에 내릴 재앙 중에 이 나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이 식량에 문제를 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를, 땅과 바다 하면은 전 세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모든 생물들 내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터전인데, 거기다 나무를 별도로 얘기한 것은 그러한 식량 문제의 땅 중에서도 가장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다음 2절과 3절은 그렇게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보여졌어. 왜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전 세계에도 재앙을 붙잡아서 아직 보류시켰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보여져서, 일단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라는
이 또 다른 천사인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마치 해처럼, 해가 돋는 데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해처럼 어떤 광명을 줄 것을 암시하는 등장과 함께 다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이라는 것은 해롭게 하도록 이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도록 주어진, 마찬가지죠. 권세가 주어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그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까 바람을 딱 붙들고 있었던 네 천사죠. 사방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근데 땅을 해롭게 하는 천사였다는 것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 바람으로 여기. 그래서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그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또 새롭게 등장한 그 아까 인을 가진 천사가 우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인 가진 천사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 아까 전 세계를 말했던 전 세계가 땅과 바다와 나무로 말했어요. 그 전 세계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면서 이제 앞에 그 네 천사가 그 잡고 있는 바람으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자들임도 여기 직접 보여지면서 방금 말씀드렸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 그러니까 아까 바람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해롭게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여기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 등장한 이렇게 천사가 그들에게, 그 네 천사에게, 하지만 그렇게 해롭게 함을 이렇게 인을 가지고 등장한 천사 말고 또 이 여러 천사가 있는지, 우리 천사들이 아까 앞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보류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어져서 앞에 왜 그렇게 잠시 재앙을 보류하라고 했는지, 전 세계에 내릴 재앙을, 바람으로 내릴 재앙을 왜 보류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종들이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어떤 목회자와 같은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뭐 하나님의 종들, 주의종 해갖고 뭐 특히 목회자 쪽으로 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믿는 신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제대로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자들이죠. 그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일단 인이라는 말은 지난주 7인으로 봉한 책의 인, 7인을 떼시는 가운데 지금 있지 않았었습니까?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고요. 그때 인과 원어상 같은 단어로서 그때는 도장 찍어 임봉하는 것을 말을 했지만, 여기서도 바로 인으로 이게 도장 찍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둘 다 도장 찍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임봉했느냐 그냥 여기 찍느냐 이거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걸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마에 찍는다. 이마에 찍는다는 것은 이마가 그 사람의 중심이자 또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 인을 또 치는 것은, 그렇게 왜 이마에 인을 치는가, 왜 인을 칠까 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서의 구분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그런 구분을 위해서 이제 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믿는 신자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재앙과 환난을 보류함, 지난주에 이제 보여졌던 6째 인까지 떼서 보여졌던 이 재앙과 환난을 보류함을 보였다면, 특별히 6째 인의 재앙과 환난이 더 특히 해당이 되겠죠. 천치와 천재, 천체와 천지의 막 변화, 해, 달, 별과 막 하늘, 땅이 막 움직여지고 변화되고 하는 그러한 재앙들과 함께 있을 하나님의 진노, 그쪽이 주로 될 텐데,
그것이 보류가 되는, 잠깐 믿는 신자들에게 인치기까지 이것이 보여졌다면, 다음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입맞은 자의 숫자와 대상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누가 얼마만큼이나 이제 인을 맞게 되고 또 그 대상들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4절은 내가라는 건 요한 사도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수도 이렇게 뭐 알려줬나 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걸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여서, 바로 입맞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4만 4천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5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에서, 지금 12지파에 14만 4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당 1만 2천씩이, 12,000명씩이 입맞았음을 보여줍니다. 4절에 이어지는 5절과 8절에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이제 흔히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숫자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 12지파가 정확히 1만 2천 명씩만, 12,000명씩만 구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현실상 현실적으로는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도 있지, 딱 그 12,000만 맞춰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물론 아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이 현실에서 한 지파뿐만 아니라 다 12지파가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족보까지 따져가면서 딱딱 맞춰서 12,000명씩 탁탁탁탁탁 이렇게 그들만 딱 구원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현실상 거의 그건 있기가 어렵죠. 불가능하고, 지파의 원래 전체 인구도 달랐을 텐데 그렇게 12,000만 딱딱딱 떨어지게 또 그렇게 이렇게 입 맞아서 구원 쪽으로 나아가는데, 나머지 뭐가 또 될 것이며, 어떻게 또 12,000만 딱 되나. 그 매 시대를 거쳐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상당한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되죠. 딱딱 숫자도 맞아 떨어져야 되고, 현실상 그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군요. 또 여기 이제 5절부터 아까 8절까지의 지파,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의 순서나 종류도 우리가 이제 그것이 나오는 건 창세기부터가 나오죠.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때부터,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직접 바로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나, 또 신명기의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또 죽기 전에 그 12지파를 또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때와는 달리 이 지파의 순서가, 여기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온 것도 다르고, 또 그 종류, 이 12지파의 종류도 단지파가 빠지고 있고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를 말을 했어요. 원래 요셉 지파라는 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뉘어서 요셉 지파라는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를 이제 이렇게 두 지파가 채워주는 식으로 12지파가 보통 말이 되지 않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바뀌어져 있어요. 또 근데 그런 경우도 이제 물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표하는 것이죠. 므낫세도 요셉을 대표할 수 있는데 오히려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순서나 이 종류가 약간 다른 것도, 이것이 이제 이러한 12지파가 육적 이스라엘을 말을 한다기보다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영적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믿는 전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따온 거죠.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만 그게 육적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로, 그래서 전 세계의 누구든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계속 이어져 가지만 그것은 믿는 자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언급이 되게 되고요. 육적 이스라엘로만 뭐 얘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로 오히려 언급이 되고 계시록에서는요. 계속 또 나중에 이 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아예 거기서는 14만 4천 명이라는 자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거기서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뭐 아예 그렇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여기 12지파는 결국 전 세계의 각 나라와 민족 중에 흩어져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자 믿는 자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로 말을 한 것은 각 나라와 족속을 대표하는 식이 되는 것이죠. 이 지파, 12지파가 각 나라와 민족들을 이렇게 12지파로 말을 했다. 전 세계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럼 그 숫자가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보여집니다. 다 이제 해석도 다 되어져요. 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계시록 자체 내에서. 자, 그럼 그 숫자가 여기 12,000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12라는 것이 우리는 완전수라는 것을 뭐 잘 알고 있고요. 12. 그 다음에 12에다가 1000을 곱한 게 12,000이지 않습니까? 그럼 1000은 뭘까 했을 때에 이 1000도 이 10이라는 것이 충만하다라는 충만수가 됩니다. 뭐 12와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충만수가 또 3번 곱해져 있어요. 3번. 이 유대인들에게라던가 이 하나님 관점에서 이 3번이라는 것은 또 완전한 겁니다. 충만한 것이 완전한 충만이죠. 이 3번 곱해진 거 그게 1000 아니니까. 그래서 꽉 찬 충만이죠. 충만 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충만할 수 없는 꽉 찬 충만이 10을 3번 곱한 100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 12와 완전수인 12와 그 꽉 찬 충만을 나타내는 1000을 곱한 이 12,000은요. 12,000은 바로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아주 충만히 들어온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아주 충만해 꽉 찬 것.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제 완전한 수가 꽉 차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렇게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골고루 완전 충만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 뿐이고 말입니다. 완전 충만하게. 그러니까 14만 4천은 12를 아까 12,000, 한 지파당 12,000인데 그게 12지파. 12지파라는 것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그러니까 한 지파당 12,000, 어떤 나라, 어떤 거기든 간에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꼭 12,000이 아닐 수가 있죠. 어떤 데는 뭐 이제 다 다르겠죠. 나라와 족속마다. 근데 12,000이라는 상징 자체는 어찌됐든 숫자는 달라도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꽉 차 있는 그 숫자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이죠.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다 달라요. 근데 꽉 차 있는 건 완전한 수로서 꽉 차 있는 건 어디나 똑같아요. 12이라고 말한 것은 전 세계 어디나 완전한 전 세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거기다마다 완전한 수가 12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된 것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12,000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졌다. 12지파. 그것만 곱한 것 뿐이에요. 전 세계에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받을 자들이 꽉 차 있다. 완전한 수로. 꽉 차져 있다. 그것만 상징하는 것 뿐이지. 14만 4천. 그것보다도 12,000이 더 완전하다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그렇다라는 것이 12를 곱한 거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이 신천지나 이단 같은 곳에서 그러한 이제 상징을 생각치 않고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정말 이 14만 4천만 이 신천지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코미디 같은 경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이미 그 숫자를 딱 맞추기가 힘들어서 더 넘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텐데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신천지가 시작될 때 초기 단계야 아직 14만 4천이 이루어지기까지 쭉 남아있으니까 막 그냥 계속 주장했겠지만 어느 순간 계속 또 자기들 쪽으로 들어와서 넘쳐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자기들도 그거 맞추기 어려울 거예요. 아까 한 지파당 12,000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처럼 단적으로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14만 4천을 어떻게 딱 맞출 것인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 중에 또 구분을 해갖고 누군 잘라버리고 이래야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게 충만하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지, 그냥 그 딱 숫자, 이것이 아닌 겁니다. 딱 요만큼만 문자적으로. 요게 아닌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주장들도 또 조심하시고, 또 내가 또 그 안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코미디 같은 경우도 없어야 되겠고, 내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잘 보일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14만 4천, 그 완전 구원받을 그 자의 숫자, 그게 각 지역마다, 각 나라, 족속마다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아요. 매 시대마다 소수입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숫자. 근데 매 시대 그게 다 지나서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일 뿐이지, 어쨌든 그 좁은 길, 그 적은 수에 들어가길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14만 4천이라는 이 완전 충만한 수에 내가 들어가는, 구원 얻는 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 뿐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그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원 얻을 구원받는 자들의 그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12지파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지파가 빠진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이 있지만, 여기 유다지파가 또 맨 앞에 나온 것과 연관이 되어서 그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단지파가 그러면서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다 연관성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유다지파는 그리스도가 나올 지파인 것과 반대로 이 단지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지파로 또 보여지거나 암시되었거나, 창세기 49장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 그런 내용들이 약간 비춰지고요. 또 우상숭배와 관련이 많습니다. 단지파가 사사기 18장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우상을 들여놓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단지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하는 그 우상숭배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략이 되었을 것이 적당한 해석이 될 것이고, 우상숭배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이 단지파는 관련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차원에서 단지파는 생략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나 에브라임, 요셉 지파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12지파는 12지파로 채워지고 하는데, 단지파는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좀 반대되는
그런 지파라고 보여진 것이죠.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그래서 그만큼 24만 4천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일 것임도 이제 암시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와 있으면서 단지판 빠진 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14만 4천.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그런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 이런 것이 또 암시가 은근히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여서 여기까지 14만 4천이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이 인을 맞고 이렇게 재앙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이제 여기까지 보여주었다면 다음 9절부터 12절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입맞은 자들 14만 4천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9절과 10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하면서 다음 보라 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라는 감탄사가. 그 다음에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각이라는 건 모든 나라라는 건 원래 민족, 모든 나라, 민족, 족속, 백성, 방언, 언어가 다 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은 하나님 보좌 앞이죠. 또 어린 양 앞에서 그리스도 앞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아까 그렇게 입맞은 자들이 되는 것이, 그들이 막 흰 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죠. 라면서, 그래서 그 입맞은 14만 4천의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해석되어 보여졌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그것이 바로 아까 12지파라는 것이 여기 해석되어진 것이죠. 12지파로 아까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 세계 이렇게 나라, 민족, 족속, 백성 이런 것으로 여기서 그대로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12지파를 이렇게.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전 세계는 지금 12지파, 아까 12지파는 여기 전 세계로 보여진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2,000이 또 있었잖아요. 12,000. 그게 곱한 게 14만 4천이 되는 것 뿐이고요. 이제 12지파는 여기 전 세계 민족 나라로 보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은 12,000이라는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12,000은 아까 완전 충만한 수. 근데 전 세계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모인 것, 그래서 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 시다마다의 이제 그 모인 숫자가 또 되다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간에 12,000. 그것이 그대로 여기 해석되어 보여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까 그것이 그대로 바로 다음 절에서 다 해석이 된 겁니다. 9절에서 그대로 해석이 된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해석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된 그리스도의 바로 뭘 찬양했죠? 구원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옷이라는 지난주 6장 11절에서 나왔고, 또 전에 사대교회 때인 3장 4절에서도 나왔던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요. 흰옷,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구원하심을 찬양하는데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찬양을 하죠. 또 종려가지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흔들었던 승리를 상징을 하되, 이제는 진정 그때처럼 육적 메시아를 위해서가 아닌,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 흔들면서 육적 메시아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걸 기대하며 흔들었겠지만,
이젠 그것이 아닌 영적 메시아로 승리하셨음을, 영적 메시아로 승리하신 것이 뭡니까? 구원하셨던 것이죠. 구원하셨음을 제대로 알아보며 이렇게 환영하며 기뻐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종려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이제 영적 메시아의 승리.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적 메시아로서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걸 막 흔들었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 구원받은 자들은 제대로 그 승리가 무엇인지 바로 구원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구원하셨음.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영적 메시아로서의 승리.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제대로 알아보면서 환영하며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본 겁니다. 제대로 이제는. 그때는 알지도 못하고 막 흔들었겠지만 이제 제대로 알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원하셨음을 다 이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도 구원, 종려가 또 구원 쪽이에요.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전 세계 민족과 족속의 큰 무리를 아까 나왔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무리들을 어떤 경우는 이방인이라고 보고요. 또 앞서 14만 4천 4절부터 8절에 나왔던 14만 4천은 유대인이라고 보면서 그 14만 4천이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8절까지의 14만 4천과 여기 9절에서의 이 전 세계 사람들을 따로따로 보는 겁니다. 그땐 유대인, 여기는 이방인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4만 4천은 유대인들 맞아. 봐봐, 이방인들은 여기 따로 얘기했잖아.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원래 제대로 보는 것은 그들이 이들과 똑같은 것으로 봐야 맞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이나 지금 이들 여기 전 세계의 나라와 족속 이들이 똑같은 자들로 봐야 원래 맞는 해석인데 이게 따로따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 구원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 아까 14만 4천이 유대인들만 된다면 그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상징하는 인까지 아까 맞았지 않습니까? 인까지 다 맞아놨어요. 14만 4천. 근데 그랬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렇게 인까지 맞아놓고 구원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인인데 구원을 찬양하는 자리에 빠져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14만 4천은. 그리고 이방인들 된 전 세계 사람들만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역으로요. 또 지금 이 찬양하는 이방인들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이 찬양하고 있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되는 그 이방인들은 아무런 지금 입 맞았다는 말도 없던 자들이 갑자기 등장하여서 그 입 맞은 것이 상징하는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 상당히 어색하며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또 이방인들은 갑자기 등장해서 입 맞았다는 말도 없는 자들이 나타나서 또 구원, 아까 입 맞았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구원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서로 어색하고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을 보아도 앞서의 14만 4천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 포함한 전 세계에 구원받을 완전히 충만한 수의 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여기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해석이 되면서 표현이 된 것이죠. 전 세계라는 것이 12지파, 아까 여기서 전 세계로 해석이 되었고 셀 수 없다라는 것이 12,000. 이게 그대로 다 해석이 된 것 뿐이에요. 그것이지 뭐 따로따로 그건 유대인, 이건 이방인 이거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이제 갑자기 찬양하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방인들이 어디서 느닷없이 등장해서 막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저 14장에서는 아예 땅에 구속받은 자들이라고 14만 4천을 해석을 아예 해줍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만 뭐 국한시켜서 따로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또 여기 능이 여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것, 이것이 아까 그 12,000이나 또 14만 4천이 나타내는 완전히 충만한 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완전 충만해서 이제는 꽉 차 있어요. 들어올 자들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자들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죠. 말세 지말 쪽에서의 말을 할 때, 그 전에는 뭐 계속 또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꽉 차면은 완전해진 거예요. 완전히 충만해진 겁니다.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올 자들이 없고, 이제 새로운 그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다시 뭐 구원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숫자가 계속 가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완전히 충만한 수가 끝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긴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말로 말해지고 있는 것 뿐이죠. 자, 다음 11절과 12절은 5장에서 보여줬던, 전에 5장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천사들의 모습이 나와서, 그 수많은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 보호자가 뭐 가운데 딱 있다면은 그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바깥을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천사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장에 나왔었죠. 그들이 나와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11,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그 보좌와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사방에 섰다가 라면서 5장 때와 비슷한 그 천사들의 묘사를 하면서 이게 그 천사들의 원래 그때부터의 모습들이었죠. 서 있는 자리였죠. 보좌, 그 다음 장로들과 네 생물, 보좌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좌는 가운데, 물론 그 앞에 어린 양도 계셨지만 어쨌든 그 주변을 둘러싸는 맨 바깥쪽에 지금 천사들이 서 있다가, 이것도 그때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봐왔어. 또 기억도 한다면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이지만 혹시라도 또 까먹고 이것도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짚어드려도 또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생소하지 말아야 되고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또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아 나아갈 수 있죠. 딱딱딱 잘라보면 이거 무슨 되게 신비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 이건 이런 존재들은 갑자기 어디 등장했어? 어디서 등장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장로들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 자들이고 네 생물은 뭐야? 5장에서 그냥 보여줬던 그대로입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아주 단순한 그냥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던 그 자들입니다. 그 바깥을 이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그 정도였어요. 아직 그렇게 복잡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볼 때 이게 딱딱딱 보여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잘라보면서 막 자기 거 갖고 막 이것저것 넣어서 막 마음대로 끌고 가죠.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고 말이죠. 알고 보면 뭐 복잡한 것도 없는 건데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집어넣고, 또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가운데 정말 그게 더 진짜 같아 보이거든요. 그거 더 쫓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봐가는 것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성경을 막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성경 제쳐두고 말을 하듯이 이렇게 막 쓰여진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면 권위가 없어요. 성경 아예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예 다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렇게 쓰여졌던 거라면.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정말 계시로 오류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고 생겨나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안 보면은 그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놓고 딴 걸 갖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익숙하기 때문에 팔짱 끼고 듣는 것에 익숙하죠, 사람들이. 강연 듣듯이. 그러니까 또 설교 단상에서는 강연 하듯이 또 말을 하고요. 제가요, 저는요, 여러분, 별로, 물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예 없어야 된다까지는 아닐지라도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는. 세상 강연이나 어울릴 말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도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 보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누가 해석을 하면 누가 이걸 짚어가면서 누가 제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알고 쫓아갈 것입니까? 목회자가 해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 거 해주면서 바르게 길을 가르쳐주고 함께 그 길을 목회자와 이 성도들이 함께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자고 목회자도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함께 또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 얘기해서 그냥 뭐 결과만 막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막 뭐 제대로 말씀 안에서 나온 결과였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빗나가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점점 잘못된 길로 또 빠져나가죠. 그러지 말고 제대로 우리는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밟아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제껴둬버리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싫어한다는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최소한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이면서 가장 대표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껴두고 그냥 딴 거 듣거나 딴 거 찾아가기 바쁘면서 말이죠. 말씀을 제대로 안 보려고. 말씀 얘기하면은 막 따분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볼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무슨 교과서, 무슨 학교에서 교과서 제껴두고 딴 거 얘기하면서 거기서 성적도 대충 주고 말이죠. 막. 예? 대학교 교수들이 얘기했던 거 대충 썰 풀고 이렇게 답안지 내면 막 점수 줘요. 순 엉터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과서 얘기하지도 않고 말이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만도 못한 경우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강단에 또 비슷하게 들어와서 말이죠. 교과서 된 건 다 제껴다 버려요. 성경은 제껴다 버리고. 교수 얘기하듯이 목사 얘기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이죠. 목사만 보여요. 목사의 일만 생각이 나요. 그 됩니까 그게? 그 되는 겁니까 그게? 율법화 되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밟아가는 거예요. 계시록은 근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생소한 것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시록이 해석하기 어렵다 보면 막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 꽤 많습니다. 신약만 해도 말이죠. 그걸 어떻게 우리는 제대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목회자들이 해줄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의 그렇게 이제 여기 천사들이 나왔는데 모든 천사들이 5장 때와 비슷한 묘사들로 나왔는데 다음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라며 5장에서는 그냥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와 같이 그 천사들은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쪽이 되는데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거기 뭐라고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라며 이 또한 그 5장 때와 거의 같은 찬양을 그때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 했다면요. 예?
5장 때와 거의 같은 찬양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요. 5장 12절입니다. 5장 11절에서는 그 천사들이 나왔고요. 5장 12절에 찬양의 내용이 나왔는데 거의 같은 찬양을 5장 때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 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게 다르고요. 또 그때도 7개의 단어로 찬양한 것이 여기도 동일합니다.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 이 7개 단어로 동일하지만 그때에 이제 부라는 말 대신에 그때 부를 찬양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여기 감사란 말로 바뀐 것만 또 다른 것인데 그것은 앞서부터 전 세계의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과 관련하여 찬양하는 것에 지금 아멘을 앞뒤로 했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서 또 아멘 하면서 마쳤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전 세계 구원받을 자들 14만 4천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이 구원과 관련해 찬양했던 것에 그대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도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바꾸어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5장 때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과거의 구원주 되심과 미래의 심판주 되심을 함께 찬양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구원받는 대상이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구원받는 대상 차원에서 감사가 되죠. 감사. 그때는 구원주 그리스도만 이제 이렇게 주로 이제 구원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리스도만 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다면 이번에는 구원받을 대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감사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면서 이 찬양 이면에도 그 5장 때처럼 미래 심판주 되심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과거 구원주뿐만 아니라 미래 심판주 되심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되는 것이죠. 미래 심판주 되심도 여기서 은연중에 은근히 찬양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또 심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세세토록이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이런 말을 하여서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그 구원의 사실을 영원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 이제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구원이 다 만약에 맞춰졌어, 구원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 과거 일이니까 잊혀진 것을 구원에 대해서는 찬양도 안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구원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도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젠 뭐 구원하실 일도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 또 여기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란 말과 같이 찬양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의 사람들과 또 5장부터 보여진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14만 4천의 사람들이 일단 주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5장 때 나왔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보인 것에 이어서 이제 다음 오늘 마지막 단락이 되는 13절부터 17절에서는 마치 부록과도 같은 장면으로서 부록처럼 또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으로서 앞서 9절에 흰옷 입은 자들 9절에 흰옷 입은 자들이자 물론 그들이 종려가지도 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9절에서 근데 흰옷 입은 자들이 더 대표적이 되죠. 그들이자 또 4절로 말을 하자면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이죠. 그들이 누구이며 또 어떤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또한 더 얻게도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 먼저 13절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라며 4장부터 보여진 24장로 중 한 명이 이제 질문을 하여서, 여기 장로가 갑자기 등장했다라는 것은 4장부터 보여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장로 중에 한 명이 되겠죠. 그 한 명이 질문을 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앞서 9절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요한 사도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다음 14절과 같이 내가 가로되,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하니 라면서, 당연히 요한은 모르죠. 요한은 모르고, 또 이것이 그 장로가 자신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한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니까 역으로 질문을 해본 거죠. 장로가 요한에게. 요한은 나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당신 말씀해 주세요. 장로는 이제 그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말을 꺼낸 것 뿐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식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장로가 대답하기를,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며, 일단 오늘 아까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보여졌듯이 큰 환난과 재앙을 벗어난 자들임을 말을 하면서, 아까도 그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큰 환난과 재앙을 이제 벗어날 자들이라는 것. 근데 그것이 여기 직접 이제 또 해석해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서 또 나온다라는 건 반대로 이제 구원 얻을 자들이라는 것이 보여진 것이고,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자체에서 지금 다 해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며, 그렇게 환난을 벗어나게 된 이유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벗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죄가 정결하게 돼 속죄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를 받은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를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뭐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에, 여기서는 이 이면에 그 믿음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환난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이 되는 것은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환난도 벗어나게 되었고, 인을 맞아서 지금 환난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 믿는 자들이 인을 맞았고,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게 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절부터 17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아 정결케 된 자들의 보상을 이제 말을 하되, 어떤 또 보상을 받는지, 환난은 벗어났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보상이 있는데 그것을 말을 하되,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속죄함을,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 결과가 뭐죠? 보상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기서는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여기 섬기매라는 말은 예배하매라는 말도 됩니다만, 라면서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또 성전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떻게 그렇게 밤낮 예배하냐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 천국에서 구원받는 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 밤낮 하루 종일 예배하냐,
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높이는 자로서 당연히 즐겁게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로서 당연히 즐겁게 보여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 일이 아닌 보상 차원인 것이고 말입니다. 보상 차원이에요. 천국에 가서 찬양하는 것, 밤낮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할 일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보상. 왜 그렇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이건 보상인 거예요. 보상. 네?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은 이 땅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러한 바른 믿음이었을 것임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있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정말 섬기고 예배하는,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봉사한다, 섬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행함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섬긴다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게 삶의 예배로서 그러한 자들,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그 뜻대로 행하면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하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차원에서 찬양,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찬송가만 계속 부르고 있다던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했던 자들,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이죠.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서 늘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제대로 주인 삼아 제대로 그 뜻대로 행한 자들, 이게 섬긴 자들입니다. 그것이 행함, 또 계속해서 밤낮 지속했던 것, 행함의 지속, 이것이 어디에 보여졌습니까? 요한계시록 2, 3장의 현재 내용에 해당하는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의 요약, 7교회를 딱 요약하면 행함의 지속으로 딱 끝납니다. 행함의 지속. 여러 가지 말을 한 것 같지만 다 공통되고 이런 것들 가면 갈수록 진전되고 이런 것들 다 정리하면 바로 뭘로 딱 압축이 되었죠? 행함의 지속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였던 자들이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에, 원래 성전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계시록 뒤에 나오지만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 천국에선 성전이 없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되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전에서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존전에서, 존전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또 다른 본격적인 보상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보상 말고도 또 이제 더 자신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받게 되는, 자신들이 받게 되는 본격적인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원어상 그들
가까이에 거주하시리니라는 말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이 거주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들 위에, 그들 가까이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가까이에 거주하시리. 뭐 어떻게 봐도 상관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 보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장막을 쳐주시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은 그 이후에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죠. 어쨌든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해나 아무 모든 이런 말이고요. 뜨거운 기운은 열, 모든 열에 이 상하지, 이제 모든 열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 그들 위에라는 말이 원래 생략이 되어서 그들 위에 떨어지지. 아까 장막으로 다 쳐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열기가 그들 위에 막 해나 어떤 뜨거운 열기가 자신들 위에 떨어지지 아니할지니, 여기서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니, 뭐 마찬가지 의미이긴 하지만 라고 하는데, 이는 그 이유가 나오는 여기 다음 이 17절을 참고하여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볼 때에 바로 목숨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고요. 여기 뭐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인데, 목숨을 위해,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고 또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해와 뜨거운 것, 이런 것은 다 고난과 고통 쪽이죠. 모든 고난과 고통. 17절을 참고해 볼 때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17절의 그 이유를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된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목자로서 돌보시사라는 게 되겠고요. 목자로서 돌보시사, 어린 양이. 어린 양은, 양이 사실 목자의 돌봄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원래 양으로 말하자면. 근데 양도 되고 목자도 되시는 모습이 여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양으로서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것이고, 이후에 이제 목자로서 또 우리가 양된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이제 돌보시는 쪽이 되는데, 어쨌든 돌보시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라고, 바로 여기 생명수 샘이라는 영생의 물을 먹게 되어서 아까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 여기 생명수 샘, 그 물을 마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로 다 이제 생명이 보존이 되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일이 없어질 것이고, 또 눈물, 여기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했는데, 눈물이 의미하는 슬픔과 고통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눈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받는 고통을 또 눈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문맥의 흐름상에서는 그냥 어떤 고통, 환난, 여러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고통과 고난과 환난, 이런 것을 받지 않게 됨을 또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제 여기 지금 고생한 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고생한 걸 막 씻어주는 어떤, 우리 말로는 그렇게 또 보여질 수 있고, 눈물을 씻어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에이, 내 눈물 닦아 이렇게 고생했어, 뭐 이런 차원으로 보기 쉬운데, 그거보다도 좀 더 확장해서, 뭐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확장을 해서 그냥 모든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이, 슬픔이 다 사라지는 차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공급,
계속해서 이 생명수라는 공급, 또 고통을 막아주신, 아까 장막, 고통, 이런 슬픔, 이런 걸 다 장막 가까이 계셔서 막아주는 보호죠, 보호. 공급과 보호. 계속해서 우리 생명을 위한 공급,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고통, 이런 것에서의 보호. 이게 있는 곳이라는 것, 이게 보상이라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해당하는 내용의 넷째 본문으로서 지난주에 7인 중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이제 잠시 그 환난과 재앙을 벗어나서 구원 얻을 자에 대해 보여주며 그렇게 구원받게 될 이유와 보상까지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천사들이 믿는 신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난주부터의 전 세계의 재앙을 내릴 네 천사에게 보류하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재앙이 여섯째 인으로 인해서 또 더욱 펼쳐질 때에 그것을 보류하게 하는, 왜? 믿는 신자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보류하게 하는, 이어서 그 인을 막고 재앙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 자들의 그 숫자와 대상은 바로 14만 4천이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임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12고요.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 그게 12,000입니다. 그걸 곱한 게 14만 4천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게 12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 완전한 수다 한마디로. 전 세계는 12. 완전 구원받기에 충만한 수, 그건 12,000. 곱한 것이 14만 4천. 그러니까 완전 종말 때에 전 세계에 구원받기로 이제 구원받기에 충만한 수가 꽉 차면은 그때가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여기 이제 묘사가 되었지만 그 수가 꽉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숫자가 진짜는 뭐 몇백만이 될지 몇천만이 될지 뭐 몇 억이 될지는 알 수 없죠. 14만 4천이라는 수는 상징적인 수로 그걸 대표하는 숫자일 뿐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봐야만 맞는데, 바로 어쨌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완전하게 이제 충만한 수다라는 것, 이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실 완전 말세 지말 쪽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것이죠. 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러한 여섯째 인의 환란 쪽은 완전히 말세 지말에 일어날 그러한 이제 환란 쪽이다라는 것도 우린 더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자, 다음 그 14만 4천의 사람들과 또 5장부터 보여진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인데 바로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구원하심을 찬양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자들 14만 4천이라고 이제 여기 표현된 그 입맞은 자들이 찬양하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또 찬양해주고 있고, 다른 내용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구원하심, 구원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이자 신옷 입은 자들이었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어서 그들은 바로 큰 환난과 재앙을 벗어난 자들임과, 큰 환난과 재앙을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이 직접 보여지면서, 또 그렇게 환난을 벗어나게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속죄를 받은 것 때문임을 보여주어서, 또 그 이면에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이면에 어떤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임도 암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보상은 바로 구원이 돼. 구원이 돼.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임과, 또
생명을 위한, 목숨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지고 또 모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임도 보여졌습니다. 공급, 생명수, 또 눈물, 고통, 고난이 사라지는 보호, 공급과 보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섬기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과 보호 받는 것, 이게 천국에서의 보상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졌습니다. 자, 이를 볼 때에 지난주에 7인 중 6인까지 떼며 보여졌던 재앙과 환난은 주로 불신자를 향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믿는 신자는 거기서 벗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 재앙 가운데서 이 믿는 신자들이 구분이 돼갖고 벗어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들은 주로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냥 보여지게 된 겁니다. 또 그러기에 또한 그 재앙과 환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계심도 더욱 보여졌던 것이고요. 거기서 벗어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받게 했고, 재앙을 받는 가운데 이들은 벗어나게 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도 지난주에 받지 않습니까? 주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뭐게 하게 해라, 주어졌다, 이런 말들로서 다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도 또 그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심판도 주관하고 계시고 구원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더 보여주었고요. 또 그 믿는 신자의 대상들이 어떤 자들인가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구원받기에 완전한 수가 충만한 자들임을 이제 볼 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당신의 나라가 완전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종말을 보류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종말이 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근데 종말이 왔을 때는 그 완전한 충만한 수, 구원받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놨다 했을 때 어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라, 구원받을 백성들,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 공동체가 예정이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올 숫자도 어느 정도라고 할까요? 완전하게 딱 예정을 하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수가 딱 들어올 때까지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 수가 차면은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근데 복음이 다 전파됐다고 해서 전 세계의 미전도 정도까지 다 전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제대로 믿질 않아서 사실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은 전도는 끝났어도 아직까지 종말은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보다도 전도를 하긴도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제대로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갈 자들의 숫자가 꽉 차야 되겠죠. 이것이 완전한 것이겠죠. 그때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전도도 돼야 되겠고 거기서 제대로 믿는 자들, 좁은 길을 가면서 진짜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매 시대마다 소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계획해 놓으신 자리가 꽉 찰 때, 이때 종말이 온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었고, 또 그 구원 얻을 자들의 구원을 인을 치기까지 절대 보장하실 것임을, 오늘 인을 다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에서 탈락되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장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다른 곳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예정된 자들이 견인교리에 의해서 이렇게 끝까지 구원받아, 이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항상 그런 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글리도 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자리 들어온 자들, 이들에 대해서 절대 실수해서 어떤 약간의 오류가 생겨갖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원을 보장하신다, 이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절대에 거기서 잘못되는 일이 없고 구원을 분명하게 보장하신다는 것이지, 예정된 자들이 분명하게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구원을 받을 그 자격이 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했을 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죠. 이러이러한 제대로 정말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그 사랑을 받아서 분명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러기에 그 믿음을 제대로 계속해서 가져가라라고 권면하시기 위한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하도 예정론이 익숙하다 보니까 아유, 나는 그냥 어쨌든 그냥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또 안심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또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속죄함 때문임을 알 수 있었는데, 속죄함이 나왔는데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오늘 그들의 믿음이 또한 그들의 찬양과 보상에서 엿보여졌듯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바른 믿음이었을 것임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참 주인 삼아서 섬겼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바른 믿음을 보였던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늘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상을 또 받죠. 공급과 보호라는 보상도 받으면서. 이게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여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러한 바른 믿음이 또 엿보여진 것입니다, 오늘.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매 시대 환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주에 5번째까지의 환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 구원 얻을 자들은 그러한 바른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이 환란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서도 말세 지말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우리는 환란과 재앙이 매 시대마다 우리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른 믿음을 보인 자들이 구원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앙을 벗어나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 오류 없이 구원을 보장도 받을 것이고요. 네? 절대 구원에서 벗어나는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오늘 보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는 자리로 들어가서 이 재앙과 환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생도 얻으면서 고통과 고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면은 지옥의 고통, 고난만 남겠죠. 그것도 영원한 것이니까. 거기서 절대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고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바른 믿음을 보여 나아가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거에 오늘 입맞은 자들, 14만 4천에 들어갈 자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지금도 이어지고 또 앞으로 또 이어질 재앙과 환난도 피하고 결국 분명히 보장이 되는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